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신앙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누가 죽임을 당했죠? 야고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그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실 때, 혹은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3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제자였고요, 특별히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움에 있어서 베드로와 함께 그 귀한 사역을 열심히 다하여 감당했던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특별한 제자, 가장 중요한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무엇을 전제합니까? 베드로 또한 얼마든지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우연히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그 사건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귀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게 되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된 것은 어쩌다 운이 없어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때론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때론 감옥에 투옥되는 이들도 있고, 때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삼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야고보가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그 믿음, 야고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과 다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십니까? 손해를 보십니까?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불이익이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조롱이 없고 무시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소련을 당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은 목숨이에요. 언제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했죠?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그러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가장 많이 들은 잔소리가 뭡니까? 목사가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이야기가 뭐죠?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 성경도 필사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삶, 우리가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데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왜 숙이셔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멈춰있는 그러한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에 귀한 기도의 자리가 있죠. 매일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됨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요즘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걸린 병에 가장 유능한 의사가 누구인지, 잘 고치는 병원이 어디인지 그것을 찾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 가죠. 유능한 의사 선생님, 6개월이 걸리던 1년이 걸리던 내 병을 잘 고칠 수만 있다면 그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요, 그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요, 그래서 내 병이 나아져요. 나의 삶이 참 곰핍합니다. 나의 삶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이 돼요. 내가 깊은 우울감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 좋은 상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상담센터에 가서 내가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내 마음의 그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병 고침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섭리 속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섭리, 법칙,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내가 살이 빠지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삶의 어려움 속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거, 이것은 일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의학과 과학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일반 은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너무 잘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좋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방법들이 있고, 내 마음에 심한 갈등과 아픔들이 있다면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너무 잘 구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도요, 나의 삶의 문제들이 이 일반 영역 안에 있을 때 해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연륜과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고요? 왜 내가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 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떠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감옥에 투옥됐던 베드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슬을 다 풀어주고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마가의 집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이 위기의 순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풀려난 그 자유의 몸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마가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제 풀려난 베드로, 자유함을 얻은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가 풀려났어.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돼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그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기도의 현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나서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말하되
무엇하였다고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다니.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져 있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다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로데야, 너 지금 미쳤구나. 너 지금 잠꼬대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데가 힘써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데야, 그 음성, 그 소리는 하나님의 천사야. 혹은 베드로의 영혼이야. 베드로는 풀려나서 이곳에 와서 문을 두들길 수 없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던 이 성도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풀려남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으니 자유함을 얻은 풀려난 베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화로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농촌,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수일이 지나고 수주일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큰 가뭄과 기근 속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먹구름이 와서 장대 같은 비가 내려요. 함께 기도했던 이 성도들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가서 이제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어른들 사이에 한 어린 소유가 삐죽삐죽 나와서 우산을 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린 소녀와 그 어린 어른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어린 소녀는요, 기도하러 올 때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오늘 하늘이 이렇게 맑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실 수 있어.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녀는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산을 들고 온 어린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는 지키고 기도의 자리는 지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나의 삶 속에 있을 것이야.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는데 이 기도하는 삶 속에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하는 핑계가 뭐냐? 아,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분주해서 제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시간이 없네요. 근데 이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은 이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누가 일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일할 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일반 은혜의 영역.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거.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유능한 병원에 가서 내가 진찰받고 진료받고 수술받으면 내 병이 낫는 거. 일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의 삶이 일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렇게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왜 기도 생활을 멈추고 계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과거의 추억이 자랑거리가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은 나의 선택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도 자유롭게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고요, 금요 기도의 시간도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곳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진 않습니까?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더욱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심을 마주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궁핍합니다. 나의 삶이 괴롭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소원하오니 진히 주님께서 강한 편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